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장을 잘 알죠?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영은 자매님 읽어봅시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손을 대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던 불이 타지 않은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하는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의 초기죠. 중생의 초기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적인 종교성 또는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호기심에 의해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부터 거짓들 안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진리들이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진리들을 신령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 신령 율법이다라는 말씀은 그 율법에 속한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그동안에 속박되어 있었던 거짓에 관한 것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물리치게 되고 옳고 그름의 소위 말하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죠. 자중질환에 빠진 그 어떤 한 사람이 기존의 기역지, 그러니까 광적인 기역지로부터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밖의 소박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이 영접되고 시인되려면은 최소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한데 그 터전을 가리켜서 소박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이 뜻하는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교리들이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이 전혀 안 있었죠. 그렇죠?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다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거짓에 속한 것들을 쫓아냈죠. 자, 몰아내고 대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데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선들 안에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전유들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 애정들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처음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십보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십보라인데 그 십보라라고 하는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딸은 다 애정을 뜻하는데 애정이 교회 자체 그 이상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우리 마음은 선으로부터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딸들이다 말은 전부 다 선에 대한 어떤 애정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딸이다 그러면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시온의 딸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딸이다. 그렇죠. 천적인 영적인 거예요. 천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이다. 뭐라고 그러는 가나안 땅. 아니 이제 이집트의 딸이다. 조잡한 것들. 아주 조잡한 것들. 기억지 않은 가장 낮은 등차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좋게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보라로부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를 게르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게르솜이 낯선 땅에서 나는 나그네라 그랬죠. 그렇죠. 낯선 땅에다라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안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됐죠. 처음에 광적인 종교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처음으로부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처음 상태로부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박되어 있는 자들의 어떤 비통이나 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다는 말씀의 뜻은 구원받기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이야기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지옥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또 세속적이고 육적인 또는 감관적인 이런 것들 안에 속박되는 어떤 한 인간이 진리들이 겉사람 안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기를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들을 부르짖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결합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주님의 자비죠. 기억하신다는 건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 또는 자비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신 언약으로부터 소위 결합으로부터 우리 신령 인간 되신 우리 주님께서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죠. 약속대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 내려보내신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지금 설명되어져 나오는 모세는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을 하고 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헷갈리지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표징하는 것들이 제가 전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것들을 뜻한다고 하는 건. 근데 그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도출해내지 아니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강림하신 것이죠. 뭐로 강림했어요? 율법으로. 신령 진리로. 그러니까 모세가 신령 율법이다 그러는 거.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신령 율법으로 강림한 이유가 뭐예요? 강림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2장 이하에 있으니까 3장 2절에서 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들이 속박되어 있었죠. 그렇죠?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신령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예요. 신령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강림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다니까. 진리가. 야, 저 너머에 있는 천계에 속한 진리들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다 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징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이 말하는 비유 그러는데 그 비유가 아니고 어디 문학가들이 말하는 그런 비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적인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이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선을 우러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뜻하는 주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뜻한다. 모세가 주님의 입장에서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인간과 별반, 우리 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속성 안에 인간적인 속성 안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뜻하는 어머님으로부터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담고 겉사람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겉사람 안에서. 그러나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존재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 현존해 계셨던 신령 존재로부터 겉사람 안에서
모계적 인성 안에서 오셨던 인간적인 속성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2장 이하에서 전해봤던 내용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으로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리들이 어떻게 해서 영접 시hin되고 그것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으로 보면 그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주님께서 영화되셔가는 그런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는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과 동시에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등장을 할 때 이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으로 보면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신령 율법이다 그랬어요.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근데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신령 율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어쩔 때는 저렇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거라면 신령 율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이건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명확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땅만큼 하늘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한 진리들은 선의 계도의 일치에서 일하는 신령한 진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거는 신령한 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것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덜한, 조잡한, 거칠은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악으로부터 변질된 더럽혀진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더럽혔어요? 내가 바꿔놨다니까.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진리들을 뒤바꿔가지고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진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왜 진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악한 속성들로부터 이 거룩한 신령한 율법들을 뭐로 바꿔놨어요? 다? 거짓들로 다 바꿔놨다니까. 거짓들로. 그래서 거짓들로 바꿔놓은 그 신령한 율법들을 갖다가 그들은 만들어낸 교리들로부터, 그러니까 신령한 율법들이 거짓들로 뒤바뀌어가지고 그 뒤바뀐 거짓들로부터 교리들을 창안해내가지고 그 창안한 교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다. 광적인 신앙 안에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지금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벚꽃이 아까 나 영훈자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벚꽃이 만발했죠. 그렇죠? 아주 가는 곳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이 피려면은 겨울철에 얼어 죽으면 필 수가 없죠. 나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를 든 것만 달라. 다 똑같아. 왜 청계를 다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다. 뭐 고기 잡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무슨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청계에 속한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벚꽃나무가 겨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다니까. 살아있었어. 그 살아있었다라는 말씀에 뜻, 그 가운데 열기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공부한 내용은 똑같아요.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겨울 안에 머물러 있어. 겨울 안에.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선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살아있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기가 보존됐다라는 말은 선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소박한 자연, 선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자연적 진리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본성에서 보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찬바람이 쌩쌩 내리고 땅들이 띵띵 얼어가지고 도저히 초목들이 자랄 수 없는, 풀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아주 겨울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얼어 죽지 아니하고 소박한 선들이 보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랬더니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맞이하면서 따뜻한 빛이 쪼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이 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볕에 속한 빛들이 입류되기 시작하면서 얼어있는 동토가 녹기 시작하죠. 녹기 시작합니다. 자, 태양은 주님의 사랑을 표징하죠. 빛은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자, 신령 사랑으로부터 발출되다 온 신령 진리로부터 내가 소박한 얼어있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박한 선들이 보존되어 있었고 그 보존된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들 안에 신령 진리들이 입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볕들이 입류됐단 말이에요. 빛들이. 볕을 담고 있는 빛들이 입류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으니까 개나들이 폈고 벚꽃들이 폈죠. 그죠? 근데 그 벚꽃, 개나리 꽃이 지고 나면 뭐가 나와요? 네? 싹이 나오죠, 싹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꽃이 무슨 뜻일까, 꽃이? 네?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꽃이 뭐예요? 꽃이. 제일 처음에 꽃이 핀 벚꽃들이나 개나리나 진달래나 이런 건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 겉사람으로부터 취한 감관적인 속성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 왜? 태양으로부터 빛이 쪼이기 시작하면서 잎이나 꽃이 피기 시작했다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말씀을 영접 시인하는 처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아유,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몇십 년 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 진리 빛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빛이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 빛이 있지 아니한데 어찌 그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겠죠. 그 이성적인 합리, 감관에서 비롯된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마저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니까. 주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이스마엘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죠. 하갈이 누가 결합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되신 분을 뜻하는 거. 여러분들 애우세요. 모르면 처음에 다 애우세요. 애우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하면서 말하든지 애우시든지.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도 선인지 진리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뜻하는 천적인 선, 그 신령 사랑으로부터 결합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갈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에서.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제사장과 같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갈 그러는 거예요. 그 하갈과 결합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초기 이성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마엘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나기 전에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을 뜻한다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취한?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뜻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보존되어 있는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겨울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런 말을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루터기가. 겨울 내내 구루터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단어가 그거 뜻하는 거예요. 10. 11조 그럴 때 11조란 말이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그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잎이 나는 것을 지식에 속한 진리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란 말이 훨씬 더 편한 내용, 옳은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그때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그렇죠. 자,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번성되기 시작하면서 나무도 같이 자라게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잎들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성장하고 잎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무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한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 외적인 마음을,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안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단 말입니다. 선들이 증대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할 즈음에 꽃이 피게 되죠. 그 꽃은 무슨 꽃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에요. 마지막의 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 이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이스마엘은 반드시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관에서 취했던 합리적인 것들은 변방으로 물러나야 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된 그 선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겠다는 선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꽃이 피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들이 증대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그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증대하면서 선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결합되어져 진리가 진리되는 거예요. 지식이 진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신령 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천계적인 사랑 그러는 거예요. 인애다, 사랑이다 라는 말의 열매가 뜻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벚꽃 피었다 지는 것 보고 천계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벚꽃 보고 참 아름답다 그러지 마시고 그 가운데 천계를 본 거예요. 천계를 보는 거. 성경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계에 속한 것들을 증거해 보였다니까 주님께서는. 표징적으로 보이시고 표현적으로 다 그래서. 이적이라는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했다, 뭐 눈먼 자를 치료했다, 안진뱅이를 치료했다, 무슨 치료했다. 이 모든 것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치료하는 과정들도 그거 가르치려고 그거 치료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 가르쳤냐? 그 가운데 천계에 속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본문 말씀의 내용은 미디안 제사장이 뜻하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소박한 선 안에는 이드로라는 성질의 양떼는 소위 선들이에요. 선 안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누가 길렀어요? 모세가 길렀다. 이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3절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표징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멀쩡히 잘 기억하고 있다 한다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생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짧은 순간에 말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의 내용, 본문 내용이 조금 다를 거냐. 성경 말씀 내가 책을 준비를 안 하고 가가지고 다른 성경을 보내가지고 기록을 해서 문맥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자, 여기서 모세는 신령 율법이죠. 신령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은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죠. 근데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성질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이드로의 양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성품의 양떼, 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양떼는 촌, 짐승들 무리, 선을 뜻합니다. 선. 그러니까는 이드로가 뜻하는 성질의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키더라, 쳤다, 양육했다,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다.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장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정으로부터 신령 율법과 결합된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인이란 말은 결혼으로 딸을 내주다, 시집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예요. 원래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그 애정으로부터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가 그 양떼를 사막 뒤편으로,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자,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광야 뒤편으로 인도했다. 광야 뒤편. 그렇죠. 자, 시험 상태죠. 시험. 광야는 시험의 상태죠. 시험 뒤의 상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죠. 여기서는 미드바르. 원래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라는 단어인데, 미드바라는 단어는 지식들이 있는 광야 상태예요. 원래는 목초죠, 목초. 그러니까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들이 있는 곳을 뜻하는 광야예요. 사라 사막, 아라바 사막, 이런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것 자체가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미드바라는 단어는 저기 목초지니까 풀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는 광야 상태. 그러니까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뭘 알아야 시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겪지 않으고서는 그 다음 상태로 우리가 진전될 수가 없죠. 자,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험. 그렇죠.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한 사람은 결코 시험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우러를 목적이 아니고서 또한 시험을 결코 겪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드바르가 뜻하는 목초지, 그러니까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들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시험들이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장님 그래 안 그래? 가르침으로부터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부터. 만약에 가르침들이 없었다면 시험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광야에서 40일간을 마귀와 다퉜죠. 그렇죠? 자,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진리들 아는 지식들이 일을 나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험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시험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하나님의 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 사랑을. 하나님의 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령 사랑을. 표준적인 뜻에서 보면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의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잘 써있어요. 근데 그게 호렙이라고 하는 성질의 신령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호렙이라는 성질이, 호렙이 뜻하는 성질의 신령 사랑의 상태를 뜻한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황무지, 황무한,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황폐한. 그러니까 황폐한 상태에 들어와 계시는 신령한 거룩한 신령 진리에 비롯된 선, 그 신령한 사랑들이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호렙산이다라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신령한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황폐된 것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령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와 계시죠? 왜? 제일 처음에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들은 선의 전유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미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뜻하고 가장 높은 뜻으로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한 사랑, 신령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는 그 속뜻으로 한 사람의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 모세라는 단어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한참 이 측면에서 이해를 하다가 보다 보면 이게 뒤에 가서 꼬여서 말이 잘 안 맞아. 제가 다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태가 달라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표징적인 뜻으로 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용어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입장에서 말을 하려면 여호와의 산 호레베에 이르르매 이렇게 말하지 차라리. 그러면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 사랑할 듯한다는 게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셨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연의 뜻에서 신령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를 가리키고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속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산은 어디서나 사랑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을 뜻하고 그리고 속뜻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뜻한다,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호렙이라는 성질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자,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까? 여호와의 천사. 그렇죠. 신령 인간을 가리키죠. 신령 인간.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인간의 측면이고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신령 인간이 곧 천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가 신령 인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는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천사라면 여호와의 천사를 일컫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외현을 신령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간이 곧 천계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보좌 그랬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보좌는 천사들의 세계, 곧 천사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속뜻에서 보면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신령 인간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사를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천사란 말은 신령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다시 말하면 천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계 자체는 천사들의 세계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에요. 그들은 다 신령 진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선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가시덤불 가운데 있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다. 가시덤불 가운데 있었다. 가시덤불이 뭐예요? 가시덤불. 세네스 가시, 찌르다 뭐 이런 뜻인데 가시나무, 숲을 뭐 이런 뜻입니다. 숲을. 가시덤불, 떨기나무 무슨 뜻일까? 기역지의 지식들이죠. 기역지의 지식들. 기역지의 지식들. 기역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역지를 뜻하는 거예요. 기역지의 지식들이죠. 기역지.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덤불은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이죠. 진리. 여기서는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과 결합되어져 모세로부터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렇죠?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것들 가운데에 있죠. 그렇죠? 가시덤불이. 그러니까 기역지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소위 말하면. 그렇죠? 기역지의 진리예요. 기역지의 진리. 기역지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기역지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근데 스베덴보리 사독교에서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진리들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식 안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자 열기의 빛 속에서 열기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자, 열기의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열기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신령선에 대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선에 속한 계시, 지각, 계시. 나타났다는 건 라하,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꽃은 두 단어예요. 단어가 열기의 불꽃이에요. 열기의 불꽃. 풀문은 그죠. 열기의 불빛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열기의 불빛.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계시, 지각, 깨달음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야기예요, 다. 한 사람으로 보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계시, 지각, 깨달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기역지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그것들이 지식 안에 있는 자가 그 가운데서 선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어요. 이해되셨죠? 이 불꽃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많은 곳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3장 1장 13장 에스겔서 1장 13장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이 나며 불에서 변개가 나오더라. 여기가 불이 애쉬라고 하는 신령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숯불이 타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숯불이라는 말은 달아오르는 열기를 뜻하는 거예요. 달아오르는. 그러니까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보시죠. 이거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짐승 앞에 보면 그쵸? 내짐승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황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열기, 신령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사람은 지혜를 뜻하는 단어고 사자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황소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총명.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복합체 안에는 주님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1장 26절. 26, 27절 볼게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있는 창공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가 뭐라 그랬어요? 천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0개가 있었는데 그 형상이 있었어요. 창공 위에라는 것은 가장 위적인 극내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세계가 1000개인데 그것들이 가장 극내적인 것들 안에 창공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자, 사파이어는 뭐래요? 돌이죠. 그쵸? 뒤에는 사람 그랬죠? 자, 돌과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하나는 선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는 진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신령이 인간을 가리킨다라고는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공 위에 있는 보좌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신령 인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장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모양 위로부터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허리는 뭐예요? 혼이네. 근데 불의 모양 같다는 신령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갈색 같으면 허리 모양 아래는 뭐예요? 불이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에 광채가 나더라.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신령 인간이었다니까요. 신령 인간이었어요.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게요. 7장 90절 한번 볼게요.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90절. 7장 90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눈에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다. 자, 눈같이다는 것은 신령 진리를 뜻하죠. 그렇죠. 순전한 양모 같다는 것은 신령 선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자, 불타는 보좌는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바퀴 타는 불 뭐라 했어요? 자, 타는 불은 하여튼 교리들을 가리키는 교리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계속 읽어보세요.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자, 이거 수백만 수천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책들은 뭐예요? 책들이 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체를 가리키는 우리 내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된 생명을 가리키는 우리 안에 각인된 생명.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19장 1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12절. 영은잠 읽어봅시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것도 주님 누구예요? 불꽃이라는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표현적인 뜻은 신령 사랑을 뜻하고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보죠. 신령 인간이 신령 존재 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위에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서 신령 인간을 보되 신령 존재된 분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다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신령 인간과 결합하는 거예요. 신령 존재와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 인간 되신 분과 결합하는. 신령 존재와는 누가 결합하셨어요?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결합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신령 인간과 결합하는 건 계도일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계도일치해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볼게요. 1장 13절.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14절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여기서도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에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신령 진리이신 면에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는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령 진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영화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 그 영화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을 천사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분들이 보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반대의 뜻으로 보면 온갖 정욕적인 것들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뜻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신령 사랑을 뜻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옥적인 온갖 악들, 정욕들, 욕망들, 탐욕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7장 14절, 에스겔서 20장 47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참고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뭐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불꽃이다라는 것은 열기의 불빛이다. 원래 제대로 설명되면 열기의 불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을 뜻한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라는 것은 신령 사랑을, 불빛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그것들에 관한 계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가 보니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다. 가시던 불에. 자, 기억지에 속한 진리들 안에 그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사랑의 선들이 그것들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지의 진리들 안에 사랑의 선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현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존에 있었는데 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던 불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에 뜻은 그것들이 진리들과 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결합이 되어 있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기역지의 진리들 안에서 그것들이 신령선에 속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들이 있었다. 결합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소멸되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금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은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았다는 말로 여러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이건 뭐 기적이죠. 그렇죠? 아니, 가시던 불이 지금 불이 붙어 활활 타가지고 없어져야 될 텐데 소멸되고 말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지금 타지 않고 있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깨닫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기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시던 불은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 선에 속한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니까. 결합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잖아요.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렇죠? 복종하는 것을 선 그런다. 그 선은 진리에서 비롯됐지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자신이 가리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리에 복종한다. 그런다면 그것을 선 그랬는데 그 선은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얼마만큼 계도의 일치에서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순수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아주 거룩한 거예요. 처음의 모습은 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자 신령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렇죠. 자, 신령 율법으로서 생각하기를. 자,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 안에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지금 있었는데 또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그리고 표징적인 속뜻에서 볼 때는 선과 결합된 진리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세가 이르되 신령 율법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옆으로 비껴서서 그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써졌나요? 그 책에는? 네, 비껴섰다는 말과 가서라는 말과 같이 이거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제 내가 옆으로 간다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데리고 오다 다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불러서 이 광경을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모세가 신령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불러서 이 광경을 보리라. 자, 그 어떤 것들이 계시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관찰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에 관한 깊은 심사숙고죠. 심사숙고. 야, 이게 도대체 뭐지지?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기역지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금 계시가 됐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지금 외형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심사숙고하기를. 그리고 말하기를 떨기나무가 가시던 풀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가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 안에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째 타지 않았는가라는 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결합, 합일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를, 속뜻에 볼 때는 결합을 뜻하는 단어죠. 결합되어 있는가. 야, 이것이
선에 속한 진리인데 야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있네.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다라는 말씀에서는 모양, 생김새, 형상 이런 뜻입니다. 그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계시된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자, 그가 보려고 다시 부르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 수르, 원을 보면 수르.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란 단어 수르. 그러니까 데려오다, 다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계시되는데 그 계시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부르는 것을, 다시 부르는 것, 다시 말해서 데려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 뜻이에요. 데려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본다는 말은 지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비껴서 좀 더 깊은 그 어떤 것들이 계시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냥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말은 내가 좀 더 깊이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데 주께서 보셨다는 말씀의 뜻은 그 어떤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했다. 주님으로만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죠. 깊게 탐구한다. 또 지각한다. 심사숙고한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남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기자매님,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은자매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라는 측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은 아주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던 뿔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말하기를, 자, 신령 존재로부터 임류된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임류됐냐 그랬더니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임류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니까 신령 진리들이 속뜻을 보면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이 뜻이죠.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속뜻에서 보면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기역지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임류된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임류된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모세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야라고 2번 불렀어. 그쵸? 그리고 뒤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상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상호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훈계하기 위해서 불렀죠. 아래 내용 보면 훈계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순종할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상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훈계할 목적이고 모세가 입장에서 대답했다는 것은 순종할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니까 순종과 훈계와 순종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 아니라 내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존재를
속뜻으로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문맥의 흐름에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냥 반드시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스웨덴 보리사도교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2000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 입장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와 닿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다가서지 말라. 여기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다가서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것들과 결합될 상태에 있지 못하다. 반대로 하는 그 뜻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너는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 뜻이죠. 왜 이건 지가 깨닫고 계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왜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어떤 것들을 너는 생각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다. 아담아. 땅은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아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담이 무슨 뜻이었어요? 붉은. 몸이 붉다. 얼굴이 붉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귀속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단어가 아담아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이해하셔도 돼요. 땅, 들판, 흙 이런 데 이것이 붉다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들이죠.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들을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너희가 절대로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서로 대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 안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그 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감관 안에서 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감관적인 것들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만큼 천계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되게 바빴거든요. 예, 나는 일주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살았거든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감관적인 것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한번. 세상적인 거 감관적인 거 아닌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닌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유 저는 바빠가지고 집안 대청소 하려고 일주일 동안 바빴습니다. 그게 천계에 속한 것입니까? 다 감관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청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소를 하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거짓들을 생각하라니까. 왜? 집은 우리 마음을 표징하죠. 그렇죠?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아유 깨끗하게 치우면 사람들이 와서 참 나 부지런하다고 그러겠지. 그거 머릿속에 담고 치우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정화한다는,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것을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그 자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일 내가 우리 집 개날인데 나 집 청소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천계를 우르고 있는 자고 하나는 세상을 우르는 자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내 발 위에서 이 뜻이 내 발. 그러니까 자연적인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 발은 뭐예요?
외적이고 자연적인 걸 뜻한다 그랬죠? 그 가운데 신었던 신은 땅바닥과 닿고 있는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감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해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천국에 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심사숙고도 하지 말고 결합도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단다. 반드시 분리해내야 된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고 하시니.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벗는다는 나샬. 잡아 뜯다, 벗기다, 내쫓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신발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잡아 뜯어버리라는 거예요. 원어는 다 그렇게 써졌어요. 땅들과 밀착되어 있는 감관적인 것들을 분리를 시켜놔. 뱀은 땅과 밀착되어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뱀을 감관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천국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 거룩한 땅에 속한 것들을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지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르되 또 지각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랬는데 이들이 고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신령한 진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존재라는 것이죠. 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소극뜻에 보면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들인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였고 이삭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였고 야곱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란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삭은 신령 합리적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나도 머리와 몸과 몸통과 다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한 사람이죠. 그러듯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령 인간으로서 나는 주님이란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천계를 자연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천적인 천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신령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신령 인간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천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그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자연적인 사람들은 중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이삭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자연적인 사람들이 중생에서 교회를 이룬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이삭이 뜻하는 것은 천적인 외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원이 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에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꼭 구분하실 줄 알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적인 영적인 교회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 드리겠는데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존재로서 신령 함적 존재로 또는 자연적인 존재로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두렵다는 말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사랑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은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랑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뵙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씀의 뜻은 자기가 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냥 보는 면은 자기는 죽겠죠. 그렇죠? 보는 즉시 자기는 소멸되고 말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 가운데 있는데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일순간에 소멸되고 말겠죠? 여러분들 태양의 열기를 한번 보세요. 태양에 가깝게 접근하면 도대체 녹아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태양으로부터 일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 얼굴을 숨겼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목적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은 악과 거짓 속각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돼요.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할 목적에서 그것들을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지역지의 지역지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이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령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니까. 왜요? 왜? 그것들은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멸돼 가지고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결코 소멸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얼굴을 숨겼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보호할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허락됐다는 말입니다. 허락됐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은 구름이 없는 것으로부터 타 죽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지상 가운데 사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들이 있고 밝은 태양빛 아래서만 살아야 될 식물들이 있죠. 자, 나라가 한 사람도 똑같다니까. 나라가 한 사람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그 악과 거짓들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바로 소멸돼서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자,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무엇들이 허락됐어요? 하늘에. 그렇죠. 구름들로 그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은 상대적으로 어두웠지 않아도 그들에게 보존된 선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는 많은 식물들이나 동식물들은 어쩐 때는 땡볕에서 살아야 될 식물들이 있고 또 동물들도 있고 반대로 그늘에서 살아야 될 것들도 있다니까. 다 상태 일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계도 일치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이유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호할 목적에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광야 태양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거짓들 안에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니까. 그리고 그 검은 구름을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걷어내, 주님께서 걷어내요. 주님께서 걷어내는데 내가 걷어내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어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으로부터 그늘 안에서 나무들이 자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자신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떼약볕에서 잘 자랄 수 있을 조금만 성장했을 때 그것은 볕 안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화원 한번 가보세요. 이 나무는 밖에다 놔놓으면 죽거든요. 이 나무는 그늘에다 주면 반드시 죽거든요. 화원 그 가게 주인이 그런 말 하다니까 꽃을 팔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나무는 그늘에서 키워야 됩니다. 물을 많이 주면 죽습니다. 물을 조금만 줘야 됩니다. 나도 물 좀 많이 줬더니 나무 하나 죽었더라고. 썩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수용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아요. 수용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들을 부어주면 오히려 그것들을 취해서 그는 죽어버린다니까. 있는 생명마저 소멸된다니까. 그늘에 있어야 될 그 어떤 사람을 땡볕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으로 그는 죽어버린다니까. 땡볕에 있어야 될, 볕이 쪼이는 데 있어야 될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늘에 놔두면 그는 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계도일치에서 어쩔 때는 볕 안에서, 어쩔 때는 구름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아직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만약에 그가 알아들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자가 만약에 알아듣는다 라고 한다면 알아듣는 것으로 그는 망한다니까. 그러겠죠. 불이 안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숙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고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